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서 구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만족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구속하소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주 앞에 목이 뻣뻣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들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늘 살아있는 말씀, 깨어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주님,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통치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아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특별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드러운 음성뿐만 아니라 주의 딱딱한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해되며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께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전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지방선거 이야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이야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야기 등 여러 뉴스들을 듣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들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들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이라는 말은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들은 소식을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성도들이 들은 소식이 있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동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름 가격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름을 싸게 파는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소식에 유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큰 구원을 들었다 하고 말해요. 이 큰 구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이 여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은 이 계곡이 위험합니다. 가축이나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빠른 물살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가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빠진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말라 하고 권면해요. 들은 것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어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들은 것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시면서 이 큰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큰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최종 관심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 태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변증법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대중가요 가운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이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은 또 이 땅에서 초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대중가요 이 노랫말과 잘 어울립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큰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느라고 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이 독자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박해와 핍박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동안 일궈놓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깁니다. 농부는 땅을 빼앗깁니다. 상인은 가게와 물건들을 다 몰수당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에 읽었던 독자들은 이런 생존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때 이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큰 구원에 대한 소식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하는 겁니다. 박해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버지 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나 이 북한의 공산당이 침략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북한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이 성도들이 들은 큰 구원의 소식에서 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며 핍박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성도들이 들은 큰 구원을 무시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합니다.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며 맹세합니다. 불순종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집부리지 말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쓰려면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힘을 쓰려면 또한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놀면서 힘쓸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싸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 하고 번역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려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40년 후에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질병이 다시 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불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합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이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구원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등한히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방치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방치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놓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신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서 계속 세대를 이어갑니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복음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합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헌신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서 큰 구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1년, 2년을 투자합니다. 그 후에 큰 구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신기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데도 후원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합니다. 큰 구원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을 예언합니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다가올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직접 큰 구원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함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며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상태로 오셔서 큰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위와 권위, 영광과 위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 갑질이 문제입니다. 이 백화점 직원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비행기 승무원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도되어 사회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싶습니다. 참 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갑 중에 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집주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에게 밉보이면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집주인한테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오셔서 큰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중범죄자들이 당한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정치인의 죽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로마 지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이 죄를 씻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섬기며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죄를 씻어 줍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점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며 왜곡되었습니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악이 있었습니다. 이 망가진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칩니다. 죄를 씻어주며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회복시키며 고칩니다. 망가진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 세상의 표징으로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이 들은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죽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이 몰려옵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우리를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을 쏟으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큰 구원의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이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큰 이 구원의 소식에 우리가 이 신경을 더 쓰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에 우리가 더욱더 창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에서 우리가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소식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소식을 굳게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큰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들이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세속과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속과의 물결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으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많은 시간을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연매표로 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신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넓게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에 우리가 창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소식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큰 구원의 소식에 더욱더 창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이 큰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정말 이 큰 구원의 소식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9장부터 16장, 열왕기하 12장부터 18장, 욥기 3장부터 9장, 히브리서 9장부터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아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꽃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신명기 3번째 선택된 백성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은 큰 구원의 소식에 더욱 유념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